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5장 39절부터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54쪽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새벽기도 두 번째 말씀인데요.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말고 주님, 기도에 대하여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란 헬라어로 프로슈초마이입니다. 뜻은 소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소원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소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소원에 반응하십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 째째하시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돈 달라고 구해서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 달라고 해서 그거 얻어서 그것 때문에 세월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안전장치로 두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의 소원에 반응하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셨고 철야 기도도 드리셨고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는 매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새벽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오랫동안 기도하기 위하여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매일 철야 기도를 하신 건 아닙니다. 반면 새벽 기도는 매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매일 하셨을까? 기도가 순종을 목적으로 한다면 새벽 기도에 순종을 위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러면 단추를 다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잠가야 하는 것처럼 첫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우리의 새벽 기도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비우고 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언제 죽을까요? 새벽에 죽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로 타락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먼저 죄된 본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이 겁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 결국은 죽었지만 당장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육체는 당장 죽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즉시 죽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죽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은 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실 때 예,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 때문에 범죄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죄를 감추고 숨기에 급급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된 본성이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먼저 죄된 본성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새벽 기도 때 무엇을 꼭 해야 할까요?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입니다. 육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본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육체의 정욕 할 때 그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그러면 파테마입니다. 뜻은 열정과 격정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은 에너지를 주는데 어떤 에너지를 주느냐?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계속 고집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여러분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옵니다.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차단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육체 정욕이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입니다. 특정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막 욕심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를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를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갈망하고 지금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탐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성령께서 감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나 혼자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성령님이 못 박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아끼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이 끊어져야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살아있을 때 세상의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작동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분 육신의 탐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는 걸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꿈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야망이 있어야지. 꿈, 비전, 야망, 이런 말로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극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비전이나 꿈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성령님께서 늘 감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함으로 주어진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하필 저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하필 저런 아내를 만나서, 왜 하필 내 부모는 저래서, 하필 나는 이 강한 땅에 태어나서,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걸 귀한 걸 귀하게 볼 줄 모르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게 합니다. 현재가 늘 불만족스러우니까 늘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립니다. 다른 삶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또 있습니다. 뭐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란 헬라말로 오팔모스입니다. 뜻은 눈, 시선, 시샘 이런 뜻입니다. 실제 모습은 철저히 감추고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춰지나, 다른 사람의 눈에 좋은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갈망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가정을 살피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비치는지만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도 내 영혼을 어루만질 줄 모릅니다. 가정에 식구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도, 고통과 불행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께 예쁜 메달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달을 목에 딱 걸어 드렸습니다. 그 메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께.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뒤에 교인들이 목사님의 메달을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 주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신 목사님이 가장 겸손하다고 하는 그 메달을 목에 딱 걸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해 보이는 것과 겸손한 것은 다릅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안목의 정욕이 없는지 성령님께서 감찰해 주시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거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데만 신경 쓰고 진짜 내가 어떤지, 진짜 우리 가정이 어떤지, 진짜 내 삶이 어떤지 이걸 살피지 않는 안목의 정욕이 내 안에 있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소멸돼야 비로소 상처 입고 무뎌진 영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처 입은 영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목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비로소 내 영혼도 보살필 수 있게 되고 아내의 영혼도, 남편의 영혼도, 자녀들의 영혼도, 부모님의 영혼도, 목사님의 영혼도, 장로님의 영혼도, 권사님의 영혼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십자가에 반드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계속 살아있으면 또 뭐가 들어옵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여러분 과장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나한테 얼마나 놀라운 지식이 있는지, 내가 어떤 명예와 인기를 얻었는지 이걸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의 삶을 다룬 영화가 2003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이멜다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녀는 8년간 매일 새 구두를 신었다.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 이게 이 영화의 도입부에 나오는 첫 번째 설명입니다. 부패 혐의로 77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18년도에 이제 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이멜다 마르코스는 구두가 3,000켤레가 있습니다. 3,000켤레의 명품 구두가 있는데 여러분 구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공허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사람들이 목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허함은 이생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2011년도 8월 12일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이어령 박사님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을 인터뷰합니다. 당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이어령 박사님, 부모님과의 사랑, 또 남편 이혼했지만 한 남자와의 지독한 사랑,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제나 공허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외로웠어요. 사랑은 상처가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면서 상처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겸손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헛된 것을 뽐내고 자랑함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듭니다. 영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리려면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내 안에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없는지,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과장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없는지 성령님이 감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성령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소멸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기쁨과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혼자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셨던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절친이었던 오하영 목사님께 민족대표에 참여하라 권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은 즉답을 피하고 기도한 다음에 대답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의문점을 풀어야 했습니다. 우선 목사가 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다음, 교리가 다른 천도교인, 불교인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하여 새벽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새벽에 신석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2월 27일입니다.
3.1운동 있기 3일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석구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4,000년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답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신석구 목사님은 마음에 남아있던 의심과 주저하는 마음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문으로 변전했는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드는 세상의 정욕, 세상 이생의 자랑,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루의 시작을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 시작하고 십자가와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